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이 부모를 부모를 떠나 떠나 그의 그의 아내와 아내와 합하여 합하여 그들이 그들이 한 한 육체가 육체가 될지니 될지니 이 이 비밀이 비밀이 크도다. 크도다. 나는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교회에 대하여 대하여 말하노라. 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인 것만 같아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좀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비인격적인 관계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조금 미미하다, 연하다, 진하지가 않고 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했을 때 예전에 저는 이 말을 읽었을 때 이 신비가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땐 제가 뭐 결혼하기도 전이었긴 했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갔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제가 선택을 하면서 부부관계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부부관계이기도 하지만 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어떻게 남편과 아내 얘기면 얘기였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얘기는 뭐야? 저는 이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 지붕 아래에서 누군가 살아본 적 있으시죠? 그게 부모, 자식,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친구, 룸메이트와 자취방에서 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만나서 부부간지간으로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로 계속해서 풀어가 볼까 합니다. 근데 하필 부부 관계네요. 요즘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정의했구나. 그래서 가장 그 비유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가져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때 왜 보내라고 했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출애굽기 6장 7절을 볼 수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 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창조 이래 하나님은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왔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성막을 통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또 번제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라는 것은 마치 신혼부부의 신혼집과도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리고 이제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잖아요. 그 제자들과 뭐 했겠어요? 뭐 예수님은 따로 잤겠어요? 뭐 예수님은 따로 궁전에서 잤겠어요?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고, 예수님 집도 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배당,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거죠. 또 더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뭐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 성령님이십니다. 이 전무후무한 성령님,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셔서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와 아주 친밀하게, 이건 뭐 섞여버린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뭐 좀 너무 신비로운 얘기긴 하죠. 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가 최대의 감심사죠.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정말 특이해요. 세상에 어떤 신도 이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제우스, 포세이돈, 뭐 헤르메스, 많은 신들이 나오지만 그 신들의 특징은 인간 위에서 군림하면서 인간과 존재적인 질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인간의 그런 경배를 받아요. 인간이 그 신에게 잘하면 복을 주고, 인간이 좀 소홀하게 해서 그 신을 서운하게 하면 복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인간과는 별로 관계를 맺지 않아요. 굉장히 사무적인 관계인 거죠. 그죠? 그런 신들의 모습이 세상의 신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뒤엉켜 섞여 살기를 바라는 거죠. 한 지붕에서.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관계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와 같은 친밀감과 그 가까움과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비유를 든 거겠죠. 이 부부 관계가 참 신비롭고도 어려워요. 그죠?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부부 관계처럼 이렇게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부모가 잠깐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자식을 알고 하지만, 또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나게 되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요. 자기만의 세계가 생겨서 사춘기 되면 부모하고 말도 안 하고 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라는 것은 이꼴저꼴 요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별꼴을 다 보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봐도 될 부분까지 내 부모도 모르는 것을 내 배우자는 알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는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의 어떤 특성, 서로의 어떤 성격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싸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흔히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거죠. 저거 갖다 붙일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생긴 거예요. 저희 부부도 맞춰가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단순한 스타일이라서, 뭐 가구를 하나 산다고 해도 저거 마음에 든다, 저거. 저는 검색창에서 예전에 저는 1페이지에서 끝장을 봤어요. 2페이지까지 넘어가기도 싫어. 그 시간 아깝잖아요. 시간이 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뭐 많이 비교도 안 해. 그러고 나서 사고 나서 저게 더 싼 게 있었는데 이런 후회도 안 해요. 그냥 만족하고 바보처럼 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좀 재능을 가졌더라고요. 1부터 10까지가 다 계산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다이를 하나 산다 하면 저는 이것만 재거든요. 가로와 높이만 재는데 저희 남편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싸워서 제가 기억을 해요. 폭을 쟀냐? 폭이라는 게 있었는지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열이 받았던 게 아니라 그런 유의 문제로 저희가 신혼 초반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랑 못 살 줄 알았어. 안 맞아가지고 무슨 안 맞아도 이렇게 하면 식성도 안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감탄을 했어요. 싸우다 말고 서로 화가 나 있는데
와, 브라보, 대단하다. 어떻게 폭을 생각하냐. 당신 진짜 멋진 재능을 가졌구나 하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럼 뭐 싸움이 되겠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 어떻게 폭을 생각하냐. 그러니 저 사람이 보기에 내 인생이 얼마나 답답할까. 저 여자는 1페이지, 인터넷 그 검색창 1페이지에서 쇼부를 보는 여자인데, 우리 남편은 몇 날 며칠 비교 분석을 해. 그게 자기의 또 직업이기도 하고, 성격이 또 직업이랑 잘 맞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직업을 참 잘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검색해서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사서 고객에게 납품해 주는 게 우리 남편의 직업인데, 굉장히 그렇게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저희가 이 부부라는 게 굉장히 신비하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남편이 어느 날 1페이지에서 쇼부를 보더라고요. 자기 고민하기 싫어, 이거 살래 하고 딱 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후회를 안 해.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재고 따지고 그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똑같은 거 또 주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보는 거야. 그런다고 저한테 구박해요.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제가 터득한 방법은, 저희 남편이 엎치락 뒤치락 덧치락 하는 거를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도 결정됐을 때 박수 쳐주고 맞장구 쳐주는 게 제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당신 되게 답답했겠다. 당신 되게 힘들었겠다. 나를 보기가 참 힘들었겠다. 그런데 또 신기한 점은, 저는 이제 검색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해봤다가 저기도 해봤다가 마트도 가봤다가, 막 마트에서도 막 그 핸드폰 꺼내서 어디가 더 이게 인터넷보다 싼가 안 싼가 확인하고 제가 사는 그런 버릇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서로의 성격 차이, 이것을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면, 그러니까 뭐 극복할 것도 뭐 있어, 그냥 참아내는 거지, 견뎌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서로의 특성이 섞여버리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특성이 저에게 오고 저의 특성이 남편에게 그게 신비로워요. 이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되는 과정인가? 제가 그런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쯤 되면 이제 서로가 함께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가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딱 이와 같습니다. 제가 우리 부부 관계를 뭐 자랑할 거 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딱 이만큼이라니까, 이와 같다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먼 하나님,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받을 때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 우리에게 자꾸 명령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부관계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까지도, 또 그런 상황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그 문이 열린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럼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성격 차이로 갈라서서 이혼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성격과 내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지. 안 맞을 수밖에. 안 맞을 수밖에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아서, 이거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나, 특히 구약에서 호세아서는 진짜 그거 딱 그 얘기잖아요. 네가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자식까지 낳고 사는 그 고멜, 그 음란한 여자를 호세아는 계속 열댓 번 되들어져. 또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관계인 거죠. 우리가 두 가지잖아. 성격 차이로 이혼하거나, 우리가 바람나서 하나님 떠나서 이혼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도 부부관계면 우리한테 맞춰야죠. 성격을. 하나님 맞췄어요. 제가 그 나중에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거라,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결혼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초반에. 왜냐면 제가 혼자 살다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제가 경기도로 올라와서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혼자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남편과 결혼해서 하니까 제일 불편했던 점이 함께 사는 거였어요. 이 성격 차이가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혼자 움직이고 혼자 자고 혼자 먹고 이러는 사람이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누군가와, 그게 우리 남편이든 아닌 모든 어떤 사람이든 남편이란 존재, 그 존재와 맞춰 사는, 함께 살아가는 게 저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드리냐면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과, 오늘의 주제가 함께 살아가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혼자 살고 싶어져요. 독립하고 싶어져요. 내 멋대로 결정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안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 않았던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자,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가 의아했던 대목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1장 34절, 35절, 39절 좀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중에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애굽에서 10가지의 이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고 여러 가지 갖가지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는 출애굽한 그 당사자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의아했던 게, 아니 이렇게 전무후무한 우리도 보지 못한 그 기적을 맛본 그 당사자가 어떻게 가나안을 못 들어갈까? 그게 좀 충격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들은 이 부모 세대가 우리 새끼들이 광야에서 줄여 죽지, 광야에서 죽어버리겠지라고 했던 그 자녀 세대가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녀 세대는 그 기적을 못 봤잖아요. 왜냐면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10가지 기적도 못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못 받고 그걸 본 사람들 다 죽었다니까요. 40년간 뱅글뱅글 돌면서 다 죽지 뭐 살아남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정작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녀 세대라는 게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럼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기적을 맛본다고 뭐 달라지지 않나? 저는 그게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러면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읽어주실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가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올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주제로 설교를 또 몇 날 며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깊이까지 우리가 파고들지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설명한 것만 보더라도 가나안 땅은 애굽과는 달라요. 애굽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서 농사를 짓기 계속 물을 대줘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냥 내버려둬도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서 촉촉한 거죠. 그러니까 옥토라는 거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을 향해 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정말 축복의 땅인 거죠.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안식의 땅이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했겠습니까? 이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약속의 땅인 거죠. 아멘.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본 출애굽 당사자들은 정작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들여보지도 못하고 그
자녀 세대가 발을 들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저는 이거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땅, 행복의 땅, 마치 신혼집과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인 거죠.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 성경 신명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이 가나안이 장담되진 않는구나.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서 이 가나안이 보장되지는 않는구나. 그렇다면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 안식의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출애굽한 바로 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뼛속 깊이 노예였어요. 이 요셉이 살아생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우를 받고 살았단 말이죠. 그때 뭐 70명밖에 안 됐고, 요셉은 굉장히 존경받는 애굽의 외국인 리더였던 거죠. 2인자족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당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렇지만 성경책에서 나와 있듯이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천대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막 기하급수적으로 잘 늘어나. 얼마나 위생관념이 투철해서 아기도 잘 낳고 죽지도 않으니까 막 번성하니까 이 바로 왕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내버려두면 우리를 잡아먹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다 부려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400년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그들의 습성은 노예 습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습성 자체가 이미 애굽의 노예 습성이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해도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들의 입에서 늘 불평불만이 나오고 애굽에 있었던 데가 더 좋았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몰랐고 얼떨결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뭐 되어 있었겠어요?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제가 이제 신명기를 쭉 보면서 이게 딱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보자, 이 사람들이 태어났고 태초에,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애굽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출애굽했고, 그런데 광야를 거쳤단 말이지. 또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제 또 전투를 해야 돼. 그 과정을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근데 광야가 왜 필요할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광야가 왜 필요할까? 광야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광야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필수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광야는 우리의 하나님을 모르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옛 습성을 벗어던지는 정말 필수 코스인 거죠. 안 지나갈 수가 없는. 왜 제가 이걸 묵상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 인생에 광야가 늘 찾아오고 광야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피해가고 싶더라고요. 안 지나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면 안 되나? 이게 40년이 안 걸려요. 뭐 길어봤자 2주일밖에 안 되는 코스라고 합니다. 이 애굽의 홍해를 탈출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뭐 길어봤자 2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왜 40년을 뱅글뱅글 돌겠느냐. 그러니까 뱅글뱅글 돈 거잖아요. 그 거리가 짧으니까. 광야는 또 뭐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뱅글뱅글 돌린 거지 뭐. 왜 그 코스가 필요했을까? 내 인생에, 우리 인간의 인생에 왜 광야가 필요할까가 저에게는 화두였어요. 최근에 이 겨울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답답하니까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제가 계속해서 작년에 축복 설교를 시리즈로 했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영감이 왔고 감동이 되어서 했던 건데 그러면 내가 했던 축복 설교는 뭔가? 저는 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그때는 정말로 너무나 감동이 겨워서 내 마음으로 한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축복 설교를 하게 하셨고 저에게 굉장히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강하게 줬던 감동이 너는 앞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는 목사가 되어라. 네 입에서 저주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2023년을 결산하는 광역길이었거든요.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축복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한 설교는 뭐야? 나 그거 다 뒤집어야 되나? 그 내가 뭔 감동으로 한 걸까? 그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광야를 분석하면서 인생에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왜 우리가 존재론적인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실존적인 질문.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제가. 관계구나. 하나님과 축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 이전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건가가 제가 그게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먼저 짚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안 읽히더라고요. 안 풀리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광야가 정말 필요하구나. 왜냐면 제가 남편이랑 살아보면서 더 와닿더라고요. 우리 남편과 3년을 살고 나니까 그게 광야였거든요. 막 사람들이 신혼 깨가 쏟아지지 않은데 이렇게 겉으로는 뭐 긴 말 할 필요 뭐 있어. 근데 하는데 저는 광야를 걷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 남편과 제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필수 코스였다는 걸 이제서야 제가 깨달아요. 와,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요즘 편해요. 우리는 싸워도 뭐 언젠가는 화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싸울 수도 있지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적응이 되고 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 관계를 좀 더 제가 이해하고 편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걸 빗대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필요하다, 필요해. 내가 남편과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내 부족함,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게 더 컸다는 거를 제가 요즘 와서 깨닫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제가 관계를 맺고 이 한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힘든 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구나. 그래서 이 옛습성을 하나님 모르던 옛습성,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그 옛습성,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옛습성을 계속 부부관계가 충돌하는 거죠. 그걸 벗어버리는 그 과정이 바로 광야구나. 이 광야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더 알게 해요. 척박하니까 내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지 않았다면 만나를 어떻게 체험했겠습니까? 그건 전무후무해. 그 시대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했을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광야를 거치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기를 기대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광야를 통해서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우리가 습성이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광야를 좀 피해가고 싶고 꽃길만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이 겨울에 이 묵상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광야 필요하구나. 필수 코스. 우리가
가나안이 우리의 종착지잖아요. 이 가나안은 사실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경책에서 우리 삶에서 많은 관계나 상황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앞으로 올 미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 가나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입성할 또 세례 예루살렘, 정말 천년만년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 땅을 상징하는 그 중요한 상징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곳에 우리가 입성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때 빼고 강례는, 우리의 더러운 때를 벗겨내고 목욕하는, 목욕 재개하는 광야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광야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필수 코스고 내가 그 광야를 거쳐야만 때 빼고 강내서 멋진 성품이 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코스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거부하고 인상 찡그리며 언제 광야가 지나가나 불평불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광야를 감사하면서 내가 드디어 새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 기적을 봤으면 뭐해? 인간이 안 변하는 걸 인간이 변해야 돼요. 아멘. 인간이 습성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냐? 하지 않았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습성, 인간의 습성이 얼마나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좀 고통도 따르는 문제예요. 내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문제인 거죠. 네. 또 눈에 탁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고 살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 변했구나. 이 사람 진짜 많이 예수님 닮아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지구상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부부 관계도 비슷하지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많이 잘 설명해 주지만 또 부부 관계도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 지구상의 어떤 관계와도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 거의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공부하고 맞춰가고 해야만 이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고 원활하고 행복하게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가장 가까운 건 이제 부부 관계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 남자건 아내건 다 신부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하나님 머리와 교회는 우리 신부를 뜻하잖아요. 이제 부부관계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풀어보자고요. 남편인 하나님,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다 맞췄다라고. 아니 부부관계면 남편도 우리에게 아내한테 맞춰줘야죠. 다 맞췄어요. 왜냐하면 성육신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셔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나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맞이한 아내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 하늘에서 인간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니까 노아 때 다 몰살시켜버렸잖아요. 노아 식구만 남았는데도 그 고르고 고른 선별한 노아 가족만 남아서 그 노아 가족이 번창해서 다시 인간 인류가 되었는데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아신 거죠. 이 인간은 생각하기를 태어날 때부터 워낙 악하구나. 그러니까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성육신 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냐면 십자가에서 고마 자기 목숨을 다 걸어버려서 죽어버렸잖아요. 물가피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던지 몰라요.
남편 된 하나님은 이 결혼 생활을, 이 힘든, 정말 성격 차이가 이렇게 안 맞아도 안 맞는 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육신했죠. 물과 피를 다 쏟아 온 자신의 존재를 다 바쳐서 이 결혼 생활에 충실했죠. 그런데 인간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나의 결혼 생활에 불충실했구나 하는 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와, 십자가에서 다 주셨는데 지금도 다 주고 계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데 나는 아내로서 굉장히 불성실하는구나. 그건 진짜 실질적인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반성이 생기면 관계가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제 노력해봐야겠다. 나도 성격 차이 운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성격을 좀 맞춰보려고 노력해야겠다. 내 고집이 되게 셌구나. 제가 그 예전에 제가 고집 부렸던 어떤 장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엔 그게 고집 부린다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고집 좀 내려놓고 내 주장 좀 내려놓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그 욕심, 나는 하나님 싫어, 독립적으로 좀 살고 싶어, 귀찮게 왜 저렇게 나한테 명령해야 돼, 이런 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격을 좀 맞춰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노력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노력하셨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하고 품으시려고 계속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아내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땅, 그 풍요로운 그 땅, 신혼집,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신명기에서 설명하듯이 그곳은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한 집이 있고요. 그 땅은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 있고요. 그 땅은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우리가 신혼집이 딱 그와 같잖아요. 이렇게 물론 내가 준비하지만 근데 내가 하나도 준비하고 몸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멋진 일입니까? 무슨 내가 공주 대접 받는 거잖아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바보 중에 이런 바보도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처럼 바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산이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 잘 믿는다, 내가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세상이 좋아서 또 세상의 곁눈질 하다가 하나님을 서운케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성격 좀 맞춰드리고 내 것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내 성질 죽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정말 잘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하기로 결단하고 오늘부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가 알기 쉽게 부부관계로 비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물과 피를 쏟을 만큼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전부를 다 주시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셨는데 저희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불성실했고 불충실했던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아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이제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우리의 성격을 맞춰드리고 또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며 내 고집 꺾고 내 성질 죽이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결혼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습성이 벗어지고 씻어지는 정말 아름답게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감사하며 잘 견디며 정말 그 광야 이후의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광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